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예배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로 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로 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 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로 익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1년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과오,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번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믿음 갖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생각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한 자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성적으로 살아가며 타성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풍요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 나태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충성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 주간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심겨진 것처럼 더 많은 영혼으로 구령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연복해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도와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농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농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텃밭을 만들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밭을 가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라는 직업, 농부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밭을 경작하고 밭에다 씨를 파종하여 수확을 원하시는, 추수를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두신 것, 이것은 마치 농부가 더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만들었다, 또 밭을 경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농부는 이렇게 밭을 만든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고 파종을 하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결실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 자신이 수확하려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육체가 흙으로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보신다, 곧 하나님은 밭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씨를 심어서 씨를 파종해서 거두려고 하는, 수확하려고 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밭으로 조성하시고 꾸며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분의 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죠.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 밭에 심으신 것은 그냥 계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계명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밭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밭에서 하나님이 뿌린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하여 그 가라지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가 자라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가 그분이 조성하신 밭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씨앗을, 어떠한 것을 심으셨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씨앗이 심겨진 것인데 그 씨앗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또 다른 씨앗, 하나님이 또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씨앗으로 심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가 그 한 알을 심어 놓은 것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라고 심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죽지 않는다, 죽으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는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시니 그냥 그가 죽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신다. 한 알의 밀알로 오셨으나 그가 썩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다. 곧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애민정신, 그분이 약자를 사랑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허기진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러러보며 추앙하는 어떤 성인으로서 예수님은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약자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셨던 예수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수고와 노력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위인, 예수라고 하는 영웅, 예수라고 하는 훌륭한 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원이라는 건 이 고난의 잔을 맞은 것, 곧 땅에 심겨져서 썩어지는 걸 아버지가 원하셨다는 것, 죽어지는 걸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 한 알 자체는 소멸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 한 알 자체는 형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으로는 죄인의 죽음이고 그분 자신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분 자신에게는 모욕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냥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올바른 일,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또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서 썩어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었다. 곧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심겨진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죄의 열매가 결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씨앗을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라로 자신이 땅에 떨어져 세상 속에 들어와 죽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은 소멸되었고 그분 자신은 희생되었고 그분 자신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이 바로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밭에, 내 심령 밭에 심겨져 있을 때 그분은 죽으셨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농부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추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금년 한 해 우리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추수감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농사 짓는 사람에게나 추수감사가 필요하지 나는 굳이 직장 생활하는데 혹은 장사하는데 무슨 추수감사가 뭐가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추수하신 분, 그러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은 나 지금 고구마 농사했습니다. 혹은 요번에 그 열무 심었는데 열무 추수했습니다. 혹은 요번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거뒀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추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농부로서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에게 농산물 주신 것, 우리에게 수확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금년 한 해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후에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는 감사절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얻었으니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채나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절기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내 안에서 결실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밭, 각 사람의 밭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앗, 하나님이 심으려고 했던 그 씨앗은 예수,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으면,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심겨졌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농산물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그 감사 의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열매로 결실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는 그분이 썩어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심겨지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으면 그분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싹이 나야 되고 그 싹이 자라서 더 귀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단지 희생당하신 예수만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희생당하신 예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결실되었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내 안에 심겨진 하늘의 미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로 결실되어지고 있고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가? 결국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매로 결실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온수가 뿌린 가라지가 여전히 내 안에 자라고 있고 온수가 뿌린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열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농부가 심은 씨앗도 아니고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나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열매나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열매든지 맺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심겨졌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그의 공로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씨앗을 심은 그 예수의 씨앗은 어디 가고 가라지만 자라고 있고 가라지만 올라오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앗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심겨두신 예수가 내 안에서 결실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두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로 결실되어질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옥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좋은 씨앗을 심으셨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건 길가겠죠. 예수의 공로가 그에게 아무런 효용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공로가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망각해버렸다. 그냥 상실해버렸다.
예수의 공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길가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을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예수님은 희생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씨앗이 내 안에 자라다가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내 안에 핍박이 오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심으셨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돌짝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 뜨거운 햇살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돌짝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예수를 심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즐거워서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결국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맛을 우리는 가시떨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옥토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예수, 곧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셔서 썩어지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로 결실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를 여러분은 맺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내 안에 자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가 그냥 막연한 세상에서 농사지은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와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추수감사주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드러나고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 풍성한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린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안에 심겨주신 예수, 내 안에 심겨진 그 예수가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이고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당한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밀이 썩어짐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콩 심는데 콩 난다고 하죠. 팥 심는데 팥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하는 그 자녀, 겸손했던 그 자녀가 내 안에 열매로 결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닮은, 왜? 씨앗과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내 안에 심겨진 예수와 지금 내가 결실할 수 있는 열매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끝까지 겸손하셨던 열매,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면, 예수가 심겨놓은 그분의 열매와 전혀 동떨어진 열매가 맺힌다면 이것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한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야 되고 지극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 씨앗은 예수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심으신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셨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맺혀질 열매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은 열매, 예수를 따라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결실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맺혀야 될 열매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열매,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직분,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힌다면 이는 가라지요, 그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내 안에 심겨진 이 씨앗, 내 안에 뿌려진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뿌리신 예수, 그 씨앗이 내 안에서 결실되어야 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뿌리신 예수, 곧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의 열매, 겸손한 삶을 우리가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열매였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콩 심되 콩 나고 팥 심되 팥 난다 함같이 하늘의 밀라로 뿌리신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를 본받는, 예수를 닮은 열매를 결실할 때 농부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사.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닮은 믿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귀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모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도록 할 때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피워 예수님 닮은 열매, 지극히 겸손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고 이러시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결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현주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9시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정상적인 예배로 진행하고 11시 예배만 이현주 목사를 초청해서 말씀 듣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